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 우리가 다른 말로 이런 사람들을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 생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 누리는 복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 무엇이었죠? 칭의, 양자, 성화였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칭의의 정의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게요.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셔서요. 여러분들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 받아주는 것인데,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이며 칭의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종교개혁가로 유명한 루터는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하기 전에 굉장히 성실하고 또 진지한 수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 루터가 특별히 힘썼던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고행이나 또 고해성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이런 열심이 얼마나 컸던지 루터가 너무 자주 고해성사를 그렇게 요청해 오니까 동료 신부가 힘든 나머지 그 정도는 괜찮다고, 그 정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사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말해 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루터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죄와는 뚜렷하고 명확하게 구분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당했고 그 앞에서 자신은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중국의 진시황이 그 불로초를 찾아서 헤맸지만 헛수고로 끝나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루터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해봤지만 거기에서도 평안을 찾지를 못했던 거죠. 이처럼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기 때문에 답은, 생명은, 진리는 항상 우리 밖에서부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에도 제가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지만 갈대아 우르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답과 길은 항상 밖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만나게 된 답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죄책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루터를 건져 올렸지요. 이것을 우리는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 이렇게 부릅니다. 루터는 이 이신칭의를
교회가 서고 넘어짐을 결정하는 중요한 교리다. 이렇게까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이 진리의 기둥 같은 이 가르침을 깨닫게 되자 루터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요,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흔히들 아는 것처럼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개혁의 어떤 투사로 나섰던 것은 아닙니다. 루터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을 뿐이죠. 하지만 교황을 중심으로 뭉쳐 있었던 그 중세시대 교회는 루터의 이런 주장을 수용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루터는 중세시대 교회와는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로마 카톨릭 쪽에서는 이 루터를 어떻게 부르고 비판을 하냐면 분리주의자다, 그렇게 비난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루터가 종교 그 중세시대 교회와 다른 길을 걷기는 했지만, 사실 루터는 처음부터 분리를 목적을 하고 또 분리를 염두에 뒀던 것이 아니라 진리로 돌아가고 진리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구원관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선 로마 카톨릭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해서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철저히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람은 부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도 어느 정도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사람도 노력하고 또 성찬에 부지런히 참여를 하면 의로워진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사람의 노력이 함께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죠? 이런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서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만들어가는 작품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은 사람 편에서 듣기에는 굉장히 편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좋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좀 사족을 달자면요, 결과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말하고 또 주장하는 어떤 그런 가르침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교리라든지 그런 행위들이 있지만, 예를 든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요녹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유아림보, 또 고해성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교리와 행위를 가지게 된 것은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성경과 더불어서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쳐 왔던 어떤 그런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예를 들면 그 카톨릭 안에서도 뭐 찬반이 있다고는 하지만, 유아림보 같은 경우에 뭐 지금이야 환경이 좋아져서 출생한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게 잘 자라지만, 예전에만 해도 어땠습니까? 이 신생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에 물어오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아담의 원죄는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스스로 죄를 지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 아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물어오는 거죠.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애쓰고 또 노력한 결과가 바로 그런 유아들이 모이는 천국과 비슷한 장소가 돼버린 겁니다. 고해성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선명하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요. 그죠? 그래서 신부에게 구체적으로 자기의 죄를 털어놓고 필요하다면 그 죄에 따른 어떤 의무를 수행하면서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조금 폭을 우리가 넓혀보자면요, 우리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불교 같은 그런 고등 종교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돼요. 참 안타깝게도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이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이는데, 어, 그들은 목사님이라 부르지 않고 목사라 부르니 나도 너희를 스라고 불러주겠다. 뭐 님자 빼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정말 경솔한 행동이고 유치하게 짝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불교도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사실은 부처가 되는 것이 그들의 어떤 본질적인 가르침일 것인데, 지금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도 사실 부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죠? 다들 부처님께 빌어서 복을 받기를 원해서 그렇지. 그래서 기독교도 지금 불교도 지금 사실 막 본질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이 불교도요, 이 땅의 삶을 두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길을 찾는 종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 불교가 말하는 게 뭡니까? 오래전에 우리나라 고승으로 유명했던 그 성철 스님이 입적하시기 전에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또 이 말을 두고 기독교인들 얼마나 비웃었는지 몰라요. 저도 기억하는데, 그러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뭐 어떡하란 말이냐 하면서 그렇게 막 목사님이 좀 조소했는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제가 거기에 따른 설명을 읽어본 적도 없고 또 들은 적도 없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들려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사람에게는 답이 없다. 라는 그런 의미로 제게는 들려요. 만약 여러분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수행을 하고 고행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루터의 고민과 똑같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가자 이런 말이 아니고, 불교의 고승의 깨달음이 여기까지였다면 기독교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불교를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도 하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항복하며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족이 길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로마 가톨릭은 구원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루터는 이신칭의를 주장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싸우느냐? 서로 양보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언제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끌고 다니려고 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반역을 일삼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역으로 인해서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그 죄수가, 그렇게 감옥에서 살고 있는 죄수가 그 감옥에서 어떤 좋은 일을 했어요. 선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달라지지요? 감옥에서 모범수는 될 수는 있어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죄수요, 반역을 행한 사형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설사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해도 또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하루에 몇 통씩이나 그렇게 쓴다고 해도 죗값을 다 치르는 것밖에는 뭐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어떻게 칭의, 즉 의롭다 하십니까? 제일 먼저는 이 칭의가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이 자유롭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하나님이 좋은 대로, 그냥 뭐 마음이 가는 대로 다 하신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때에 그 사람에게
조건과 이유와 명분을 찾지 않으신다. 즉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일의 1차 원인이 되신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칭의에 대한 서론이었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소유리 문답의 그 내용을 통해서 칭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칭의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를 우리가 한 것으로 계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로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 또는 의의 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한편에 이렇게 딱 두고요, 여기에 우리가 있고 여기가 예수님이시라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고받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고받는다 하는 게 이제 옮겨진다, 전가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뭘 드립니까? 우리의 죄. 예수님이 가져가시죠.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져가시죠. 죄의 전가. 또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님의 그 의의 전가.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가 우리의 것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이 칭의에는 소극적인 요소와 적극적인 요소가 있어요. 소극적인 요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 치르시고 또 지불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신창원이라는 유명한 탈옥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에는 붙잡혔죠.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붙잡히고 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잠을 편하게 잤다 그래요. 잡히기 전에는 이 형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 사람이 탈옥을 했으니까 길을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쳐다봐도 그 시선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두렵고 불안했던 거죠. 죄의 형량을 다 채우고 나온 사람들은 최소한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향해서는 의롭다 하십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있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에도 익숙하고 죄를 환영하고 죄를 또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더러워진 아이를 목욕시키고 또 새 옷을 입혀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를 한번 씻겨주시고 내가 이렇게 씻어주고 옷도 또 이렇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입혀줬으니까 어디 한번 다시 잘 살아봐, 내가 이렇게 한번 의롭다 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새 출발해봐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딱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면 며칠은 괜찮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지도 않고, 사실 우리는 행동으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 죄성으로 인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마그마 같은 그런 존재라서 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을요 유지하거나 지키면서 살지를 못하죠. 바로 여기에서 칭의의 적극적인 요소가 적용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의 죄를 싹 씻어주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또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만족할 만한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한 것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단순히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이라면 구원은 우리를 단지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능동적으로 지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이런 삶을 사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우리를 죄 짓기 전 아담의 상태로 돌려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담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는요, 당연히 나의 의지와 결단도 포함이 돼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믿음은 일반적인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도 넓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믿음의 내용이 되시고 또 근거가 되시는 거죠. 지난 명절에 우리 집에 의문의 택배 하나가 배달됐습니다. 열어보니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크기의 새우가 막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싱싱한 새우가 막 살아서 펄떡거리는 새우가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누가 보내주셨는가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배달해 주신 분께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분은 단순히 그냥 배달만 했을 뿐이지 누가 보낸지 모른대요. 마치 이처럼 기독교의 믿음은요, 말하자면 내가 주문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 앞으로 온 어떤 그런 전달된 택배와 같아요. 그래서 받아들고 그거 이렇게 열어서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과 또 그 일들을 믿고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은혜로 모두 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이 있을 수가 없고 자랑이 가능하지도 않아요. 누가 줬는지도 모르는데 나 새우 받았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 우습죠, 그죠? 그럼 철없다 할 겁니다, 그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내가 받았다. 그런데 거기에 내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 있더라. 그분이 나를 다 알고 계시더라. 이런 고백밖에는 할 것이 없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의 첫 번째 칭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칭의를 예전에 제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오후 예배를 통해서도 한번 언급해 한 적이 있는데 이 칭의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한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땡땡땡 구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땡땡땡 구원, 신분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칭의, 신분의 구원. 하지만 이 복된 부르심과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애굽의 가마 앞에서 먹던 그 부추와 고기를 그리워하면서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물과 떡을 주시는 것으로 이것이 복이다 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따르고 이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신 대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받은 복을 세워보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죄로 깨어져 있는 세상에 여전히 익숙하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나에 대해서 알고 말하는 것이 익숙한 존재이기에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놓치고 우리가 다른 것을 복이라 여기며
심지어는 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부추 그리워하면서 이게 뭐냐고 한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나누어도 나누어도 덜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커지는 세상에는 없는 이 복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그것에도 우리가 부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이 믿음에서 더욱 부요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남은 주일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더해 주시는 모든 날들 속에서 힘쓰고 애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서로를 붙들고 또 마치 그 전우가 그렇게 하듯이 서로를 기억하면서 격려하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